영원히
자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는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 제자까지 거느리던 그 세례 요한이 그들의 칭송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에 대해 알려주고 그 복음만을 전했던 것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던 그 요단강 같은 장소에서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역시 자신의 제자 두 사람 40절에 가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는데 한 명은 안드레이고 다른 한 명은 익명의 제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제자인데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라고 표기된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고 연구되는데요. 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요단강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스승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스승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고 말을 하니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스승이여, 선생이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거처가 어디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지만 무엇을 찾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분명히 내비치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그 유대교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거처가 어디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찾다라는 동사가 27번, 그러니까 거의 각 장마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아 예수님께로 옵니다. 오늘 읽은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요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구원자 예수님 어린 양, 그 뜻에서 어린 양이라고 일컬은 것이지만 이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즉 자유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뒷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이는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께 오고요. 4장에서는 왕실 관리가 중태에 빠진,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음을 앞두게 된 상태까지에 이른 아들의 그 치료를 위해서, 6장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서, 굶주렸던 그 시대에 당장의 먹을거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는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셔서 무엇을 찾느냐 하시며 당신의 거처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찾아 나섬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자기 친구의 빌립이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불러서 그렇게 예수님께 오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나다나엘이 빌립이 불러서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먼저 찾아 나서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43절에 이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러 오셨을 때 거기에 적힌 빌립을 이 만나라는 단어도 원래 원어 성경에는 찾다라는 말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찾다라는 말에 헤우리스코라는 동일한 단어로 이 만나라는 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곧 만남의 그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 관계를 줄탁동시의 현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줄탁동시란 어미 닭이 이제 알을 품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병아리가 그 알 밖으로 나오도록 껍질을 쪼아줍니다. 그 쪼다 줄자를 써서 그 행위를 줄이라고 하고, 한편 안에서도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부리로 그 알을 쪼는데요. 이것을 또 쪼다라는 뜻의 탁자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암탉, 어미닭과 병아리가 쪼는 그 알을 쪼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지점, 어느 곳을 쪼느냐 또 어느 때에 쪼느냐, 이게 완전히 맞아 떨어져야 그 알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이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줄탁동시 현상인데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한계와 그리고 고통, 그리고 온전한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 그 생명을 찾아 헤맵니다. 정말 생명이 있었던, 생명력,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던 그러한 삶을 찾아 헤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과 우리의 이런 생명에 대한 찾아 나섬이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에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두 제자가 왠지 그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을 것 같은 그 강한 직감에서인지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냐고 물을 때에, 처음 본 예수님, 처음 만난 예수님인데 만나자마자 왠지 저분이 나의 일 갈망에 답을 줄 것 같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찾을 수 있는 그 거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치고 목마른 우리에게도 와서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그분을 만져볼 수 있고, 그분이 마치 친구가 말하듯이 말하는 그 음성을 옆에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경험해 보라는 그러한 생명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그래서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것은 언젠가 없어지고 닳고
동인하고 목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는 것이지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어떤 깨달음이나 구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자신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그 도를 찾기 위해서 신을 찾아 나섭니다. 인간 편에서 신을 찾아 나서지만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세계 인구는 약 70억에 이르는데, 여러분 70억 개의 동전 더미 속에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그 동전을 찾으라고 하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동전처럼 많은 인류 속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남들과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하는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듯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나 혼자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 내려오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도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날 그들도 자유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또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그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 그날, 그 서로를 향한 찾아 나섬이 맞아떨어지던 그날 그 밤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서두에 오늘 우리가 말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로 시작되는데, 끝부분에 가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처음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찾아왔던 인간이 나중에는 그분 자체, 그분 자체를 바라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지요. 마리아가 찾아갔던 그 대상, 그 누구는 바로 예수님이었죠. 아직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 돌문 앞에서라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각자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어려운 사연을 겪는 중에도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며 우리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먼저 왔던,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그분만을 바라며 그 사랑 안에 안겨서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감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며 찾으셨음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그래서 나도 애타게 주님을 찾았었다고 말하며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부둥켜 안고 그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처음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그저 응답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저 함께 거하며 머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생명과 사랑으로 감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한 신학자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며 주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으나 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그것은 제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를 붙드셨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은 주님께 대한 응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세전부터 제 영혼을 애타게 찾으셨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을 몰라도 주님의 찾아내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찾아내시고 다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성탄절 당일 예배 광고입니다. 성탄절 당일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7시, 9시, 11시 총 3부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드림교회가 되자는 광고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예배를 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축제는 끝이 났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을
찾아